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비행기를 참 많이 탔습니다. 아직 어쩌다 타시는 비행기들은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한국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3번, 그러니까 6번을 공항을 들어갔다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는 4번인데 이게 그냥 일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 비행장처럼 딱 도착해서 그냥 바로 출국 나가고 또 다시 기차 타고 내려가면 좋은데 중국 같은 데서는 그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파킹해놓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짐을 들고 그걸 들고 계단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비행기는 탈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대한항공, 델타항공, 중국 동방항공을 타면서 참 많은 시간, 그러니까 거의 밤마다 비행기를 탔어요. 밤마다 비행기를 탔고 그 시간을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각 나라를 다 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도는데 그냥 바로 프놈펜에서 필리핀을 가는 직접 가는 게 없고 다 샹하이를 들렸다 가고 또 한국에서 동방항공을 타면은 또 다시 샹하이를 들렸다가 또 프놈펜을 가고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그냥 밤에만 비행기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이제는 몸에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근데 익숙은 안 돼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매번마다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델타 항공의 가장 높은 급이니까 제일 먼저 태워주고 뭐 질서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되고 이제 탑승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200명, 300명이 다 몰려들으니까 저같이 얌전하고 저같이 절제 있고 이 교양 있는 사람은 맨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제일 싼 비행기가 그 요번 9월 설경이라서 들어가는 비행기가 쌌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도착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인파예요. 그러니까 다들 설은 따로 안 하고 다 외국으로 나가는 인파들도 좀 계속 찾고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외국 공항에 도착하면은 우선 체크인하면서 기다리고 또 짐 붙이느라 기다리고 또 시크릿 체크포인트 통과하느라 기다리고 짐 찾으러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또 이민국 통과하러 기다리고 또 짐 찾아서 세관 통과하러 기다리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반복 일정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지. 다른 비행기 타고 나서 가는 거는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실정으로서는 이 기다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한 번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안 가실지도 몰라요. 계속 기다리는 것. 그냥 특히 중국에서는요. 이게 불과 앞에 제가 한 4번째거든요. 근데 편승을 하는데 이 필리핀에서 나와서 다시 샹하이로 들어갔다가 샹하이로 다시 나와야 되는 편승을 하는데 4명인데서 거기서 40분을 기다렸어요. 새벽 5시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지 다른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겠지. 아니요.
몸도 피곤하고 눈도 피곤하니까 컴퓨터도 못 열어요. 그럼 그날 여러분들 갈다시피 제가 목이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낮 시간 밤 시간 바뀌니까 머리는 터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주여, 눈 감고 주여,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뭐 30분, 4명 앞에 놓고 30분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겠죠. 그러니까 인내심도 배우고, 두 번째는 사람 구경이에요. 정말로 틀린 인종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한국에는 공항이 밖에 있으니까 그 한국 공항하고 별 차이가 다 동양 사람 같아요. 근데 딱 중국만 도착해도 인도 사람들부터 파키스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별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도 많고요. 한 사건이 기억나는 게 중국 동방항공을 탔는데 한국 할아버지가 항상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한국말 하는 승무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뒤에 소리가 나는 거야. 같이 찾아봐!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있다가 그게 지금 여기 없는데, 내가 이거 타고 올 때 저쪽 33번 H에 있었어. 근데 거기다 안경을 놓고 왔다고. 빨리 가서 찾아봐봐, 33번. 아니에요, 저기 할아버지 기종은 같은데요, 비행기는 틀려요. 네. 화장실에도 가봐. 계속 그냥 앉자마자. 그러니까 혼자 담당하기, 이 아주 젊은 이 한국말 하는 승무원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나중에는 승무원 3사람을 데려다 놓고,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잊어버리셨으면은 분실센터에 신고하셔갖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봐, 화장실도 가보고 33번 가면은 거기 은행이 뭐 내 안경이 꽂혀 있을 거야.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승무원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제가 쫓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사진만 찍고 살짝 이렇게 뒤로 찍고서, 저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 저렇게 이렇게 무지막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가지 또 신기한 걸 봤는데, 여러분, 이 상현달, 우리 상현달 잘 보이시죠? 밤 비행기니까 계속 밤 비행기 밤에 이 창밖만 봤는데, 우리 상현달 하면은 보통 오른쪽으로 끄겨진 것을 상현달을 생각하잖아요. 크리스텐 문. 근데 이상한 거 발견을 했어요. 이 상현달인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현달이 시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는 이게 창문에서 본 거예요. 비행기 차창에서. 근데 사진을 찍으려니까 이게 안 찍혀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진짜 이렇게 밑에서 시작한 상현달이 있더라고요. 뭐 전혀 신기한 게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상현달은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하현달은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 국민학교 과학 시간을 전혀 공부를 안 하셨군요. 근데 상현달이 밑에서부터 뜨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캄보디아와 저희가 딱 12시간 차이예요. 그래서 12시간 차이니까 아마 그 위치 때문에 상현달이 오른쪽에서 아니고 밑에서부터 가는 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캄보디아 가는 그 비행기 안에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잠은 못 자고 목은 아프고 커피를 달라고 해도 커피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커피 이렇게 써서 주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못하는 외국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하고서 뜨거운 물로 줄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창밖 쳐다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it's not the time I want to go.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I want to just get rest.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한테 머리에 뻥 때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 너 지금 나랑 갈래?
근데요, 뭐라고 제가 대답했겠어요? 예? 아니요. 지금 아니지요. 근데 저가 이거를 겪으면서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아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가요? 근데 저는 너 지금 나랑 갈래? 이 말이요, 2주 동안 계속 비행기 타고 가면서 느낀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지금 나랑 갈래? 하면 지금 예, 저 갈래요 하실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마 3부에는 아마 분명히 권사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이젠 때가 됐다고 난 가려고 하는 사람. Do you wanna come with me? 이번 선교회, 제 선교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날 처음 비행기에서 아니요, 아직은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몸이 아프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사실 하는 일 많이 더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갈래? 하면은 안 가신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너 지금 갈래? 했었을 때 네, 저 지금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보다는 우리 아직 갈 때 안 됐다면은, 아직 한국 하늘나라 아직도 천국 갈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 열심히 살아요.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나님 사랑 나누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사실 이 비유는 특히 12장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의 삶 속에서 많이 해놓고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주 많이 수확한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까? 사람의 생명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에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무엇을 쟁취한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 저는 사실 이 부자가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선교에 같이 보고를 나누는데요. 이 부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또 내가 내 영혼에가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거 말씀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솔직하게 부러워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사실 이번에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좀 오지 말고 하루 여유 둬서 필리핀에 정말 멋진 비치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하루만 갔다 가재요. 어때요? 권 집사님 솔깃하죠? 강장로님 솔깃하죠? 근데 저는 역시 목사라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가면은 제가 여기 선교 온 목적이 틀려요. 가곤 싶어요. 근데 이 말씀 대하면서 정말 저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는 해요. 부럽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쌓아두고. 근데 저가 사실
저를 찾는 환자나 내담자들한테도 거의 대부분 다 스트레스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근데 제 넘버원 그 서제션은요. 휴가를 가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하루를 편히 쉬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저는 햇빛에 나가면 엘러지가 있고 또 찬바람 쐬면 얼굴이 다 불어나고 뭐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해물인데 해물 음식 먹기만 하면 촉이 돼서 죽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그냥 방에서 무조건 자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모습이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돈 받는 건 좋아요. 이 받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많으니까. 가고 오고 하면서 도와줄 때가 너무도 많으니까 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저가 되고 싶어요. 이 부자처럼 나는 이걸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쓸까? 아니요. 여러분 소유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서요. 정말 여러분 한국이 잘 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국 정말 잘 산다. 한국 못 산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 보세요. 한국 안 가봐서 그러시나요? 못 가보셔서? 근데 한국 정말 잘 살아요. 제2 여객터미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그 제휴사 팀들이 도착하는 제2터미널은요. 일반 우리들이 살아가는 최고 럭셔리 집 같아요. 공중 화장실이요. 하얀 코츠가 다 깔려 있고요. 근데 한 교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글이 거기에서 조선일보에 실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오랜 미국 생활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 온 지인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깜짝 놀랐고요.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공항 곳곳에도 있고요.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 차 있고 차마다 달려있는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다. 그리고 차량 번호 자동인식도 금방 지나가요. 필리핀은 지나가면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여기는 팍 하이스피드로 지나가고요.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다 가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카도 뭐든지 다 탈 수 있어요. 고속열차를 탈 수도 있고요. 버스 도착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을버스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음번 정거장에 몇 시에 출발했고 그리고 지하철 곳곳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자체도 다 안전한 스크린 도어예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어가 2개씩 다 있고요. 그리고 뭐 TV 채널도 무슨 드라마, 옛날 드라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살기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택시, 카카오 택시도 있고 우버 택시도 말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모두 또 다른 택시도 있어요. 부르면 당장 와요.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가게들 또 술 마시면은 그냥 아무나 데려갈 수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 등 너무너무 좋아요. 전화 한 통이면은 그냥 음식이 쫙 달려오고 그리고 거리마다 커피숍이 넘쳐요. 우리는 어쩌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려면 별다방 가려면 꼭 운전해서 가야 되고 뭐 안 한 데일 빵집이나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지하철 들어가 보세요. 손에 다 이거 보지 사람들 절대 이제 옆에 안 봐요. 다 비싼 비싼 분 갖고 있고요. 순식간에 배송버스. 저 하나 놀란 것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짐이 많으니까 한진택배에 맡기고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전요. 근데 그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요. 이 겨울 외투를 한진 택배에 맡기고 하루에 6,000원씩이래요. 여행 가는 객들이 그 외투 맡기고 돌아와서 외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열쇠, 촌수 옛날 열쇠예요. 우리도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이거 번호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다 번호 열쇠고요. 해외 여행 인파로 북적북적되고 완전히 이건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공항까지는 굉장히 제가 세련됐어요. 공항에서 사실 내려서 주림시리로 이제 이 가방을 2개를 들고 딱 나오는데 공항 철도에서 내려서 딱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KTX 나갔어야 되는데 그 드림스리 이 홈레스 쉘터가 그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전철역으로 나가자 해서 길게 줄게 나갔더니 결국은 전철로 나가는 거지 KTX 만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또 큰 짐을 또 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기차역을 다시 내려갔다가 KTX 그 올라가는 선으로 이게 막 거미줄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 짐을 들고 한국에서 계신 그 박 교수님이 기다렸길래 그분하고 같이 홈레스 센터에 들어가는데 영락없는 홈레스예요, 저가. 영락없는 홈레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은 딱 똑같은 옷이에요. 까만 벨보드 아시죠? 아시죠? 그 벨보드는 구겨도 안 구겨지니까. 그리고 겨울에 자켓처럼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양복처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청바지, 때 안 타는 거, 그 폴로 셔츠. 가만히 보니까 20년 동안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싫어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방 몰고, 요거 다 돌리고, 이거 쓰고, 목도리 하나 쓰고, 다 앉았으니까, 영락없는 홈레스. 저보다 더 깨끗해, 홈레스, 그분들은요. 자, 이게 한국을 방문한 한 교포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갈 날이 다가왔어요. 한 얘기가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나는 건강검진과 치료를 마쳤어요. 근데 미국을 갈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이 참 잘 산다?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놀란 것은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사람마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셋값 올라서 살 수가 없고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지고 힘들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 당하는 나라, 공항 앞에서도 지금 주일 5일 근무하자는 거 지금 피켓 들고 서서 지금 데모하고 있고요. 52인치 대형 TV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치고.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전세 3,000불 정도 제대로 못 내고 미국은 남자도 반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되고 미국 등록금은 사실 더 비싸요. 우리 지금 다 융자 받아서 애들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너무 많은 그 융자금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고요. 미국은 보험, 병원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보세요. 10불짜리면 그냥 10불이에요. 그러다가 세금 내고 팁 내면은 사실 15불이에요. IT 회사들도 지금 다 정리하고 이번에 그 미국 쉐볼레 그 딜러에서도 4만 명이라는 잡이 지금 잘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그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데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평균 수명이나 치안이나 위상이나 수질이나 기술, 도시 모두가 최고 수준인 나라예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아마 오신 분들도 그렇죠. 아니요, 못 들어가 봐서 그래요.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가봤을 때는 최고의 나라예요. 근데 계속 비명 지르고 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신기해요.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까지 겹쳐서 비교해봐도요. 비교해봐도 깨끗하고 차라리 화장실에 자도 거기는 깨끗해요. 이렇게까지 죽는 소리 한다는 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과연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비행기를 떠나면서 쓴 글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글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워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오붓하게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고 오래 살리라, 내가 곳간에 쌓아놓고 오래 살리라, 내가 편히 차리라? 아니요. 사실 한국교회도 이번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로 엄청난 비극들의 교회, 필리핀에서 교회의 비극,
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끼리 서로 뭐 틀린 사람도 있고 틀린 성격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정말로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건 아니옵시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싫어서 미국을 떠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세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미국이에요. 아니 한국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자, 물질에서 부유한 삶.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집과 이런 물질이나 현찰이 나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풍요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이에요. 자, 두 번째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전 사실 이 말씀하면서 정말 안 울기로 결심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싱글싱글 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와서 너 오늘 갈래? 오늘 너 나랑 하늘나라 갈래? 하시면 가실 분 누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선교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저 갈래요. 집에 돌아오는 건 좋은데 집에 돌아와서 할 일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 있죠. 사람 부닥치는 거 싫고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러 가면은 좋은데 이런 거 자꾸 건물 앉으면 어떻고 우리 오손도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래서 너 지금 나랑 갈래?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면 전 어디든 갈래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자, 2019년 선교의 교훈은 제가 물론 여러분 저 겸손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 찬이가 항상 나보고 목사님 겸손해야지 칵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시키냐 몰라. 너한테나 겸손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데. 다른 사람들은 참 겸손하게 제가 잘하는데 근데 나보고 겸손하래요. 근데 이번에 2019년 선교 가면서 정말 겸손한 거 또 배웠어요.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큰 교회도 많은데 나눌 수 있는 교회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교회 이름을 대하면 안 되지만 정지웅 목사님은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파송을 한 교회에서는 정지웅 목사님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없으세요. 캄보디아까지. 돈은 보냈죠.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통해서 감사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한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뭔데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렇게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기다리면서 작년에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정지훈 목사님이 저를 매일 기다려요. 이제부터 지금 또 기다리시겠대요. 근데 정지훈 목사님은요. 바로 그 전에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이 캄보디아에 오셨었는데 갑자기 정지훈 목사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게 뇌출혈은 아닌데 팍 넘어지니까 노인들이니까 이게 분명히 뇌출혈이 됐을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오기 3일 전에 한국을 모시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계셨어야 되는데 내가 온다고 다시 엄마 병원에 놔두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 부끄럽고 내가 뭔데
기다리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걸리고 정말 송구스러웠어요. 세상에 PhD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이분 부부가 세상에 지식 다 있는데 미국에 오지도 않고 그냥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 지역사회 목사님들과 모아놓고, 그리고 이 성지호 목사님은 저를 한 분 한 명에게 더 소개시켜 주려고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을 다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생강차를 갖다 놓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설교하고, 이거는 이제 정지호 목사님의 교회예요. 거기에 애들을 다 모아놓고 해마다 늘어가요. 여기서 박스 가져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박스 3개를, 짐을 3개를 가져가는데도 풀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어놓으면은. 근데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열쇠 고리 다 나눠주고 모자 나눠주고 또 약 나눠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부엌이에요. 사실 바깥에다가 부엌 해놨는데 얼마나,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바깥에서 부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부엌 만드는데 그것 또한 행복해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참 많은 만남했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요. 제가 수요일 날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오른쪽 분은 누구시고 가운데 분 누구시고, 저는 이번에 가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처음 겪었어요. 지금 백인들이 흑인들에 의해서 그냥 총으로 맞아 쏴 죽이고 그런 제노사이드를 당하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고 있는데, 이 백인들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6대, 7대까지 사는 그런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흑인들이 밤중에 와서 그냥 백인들을 죽여요.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이번 수요일에 오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필리핀이에요. 이 애들 그냥 1000명이라는 숫자가 30분 프로덕션 안 하면은 몇만 불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방호영 장로님이, 작년에 제가 하와이 때 못 갔는데 방호영 장로님이 그 학생들 애들을 다 모아놓고 1시간 동안에 30분 동안 말씀 듣고 30분 동안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해가지고 1시간을 휴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는 사무직원들이에요. 사무직원들 다 자체가 그냥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또 모자를 가져갔는데, 여기 모자를 안 보내. 여기는 우리 고아이들인데요. 이번에는 가슴이 정말 뭉클했던 이유가, 이 아이들이요. 여기 없나?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모였는데, 여기에 말레이시아로 일 간 사람, 사우디로 간 사람, 베트남 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자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림시리의 우연식 목사님. 부부 둘 다 서강대 불문과를 졸업해서 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수요예배 광경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폰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으로 컵라면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상품 받으려고 마이크로폰 잡아서 찬송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 한 사람들 어떻고, 나갈 때 다 컵라면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 노래한 사람은 상품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있다는 것도 부끄럽고, 이렇게 내가 물건 전해주고 감사하다는, 그 사진을 못 찍겠어요. 창피해서요. 사진 찍는 게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간 다음에 그 박상용 교수님하고 여기 양쪽 부부하고 같이 사진, 뭐 저나 이 사람들이나 오히려 색깔이 더 낫죠? 제 옷 보세요. 20년 된 옷이에요. 구겨지지 않는 옷. 홈레스나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장 감개무량하게 느꼈던 게 결론인데요. 정글에서 20년 됐어요. 우리 고아 사역 시작한 지가. 정글에서 쓰레기 마운틴에서 애들 주워다가 기르기 시작해서 하와이 아가페 교회하고 같이 이 고아 사역을 했던 것이 20년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라서요, 아기를 낳았어요.
요게 그때 얘들이 주워 올 때 그때 나이예요. 근데 얘들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작년에 이 아이는 봤는데 이 아이 처음 봐요.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정말 보람이구나. 그리고 얘들은 저를 아메리칸 대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정가람 집사님, 정종원 집사님 갔었을 때 얘하고 제이스하고 이가 하도 많아갖고 머리 빡빡 깎았던 애. 머리 빡빡 깎으니까 달걀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던 아이가 이 아이였어요. 내 아이가 커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또 저와 함께 폼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몇몇 애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선교 집회가 정말 감사한. 한번 같이 보세요. 방호영 장로님입니다. 저들의 고아들을 맡아서 담당해 주신. 이렇게 멀리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김재희 목사님 빌리아 고아 사역으로 이제 시작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멀리서 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필리핀까지 오셔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프라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많은 직원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맛있는 점심도 그 많은 직원들 다 대접해 주시는데 정말 그 감사함 이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재희 목사님, 그리고 늘 멀리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 친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요. 이 아이들이 정글에서 6살, 7살 때 주스와 있던 아이들아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내 딸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아직도 기억해 주시고, 제 아들이고요. 항상 저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30주년 기념 감사드리고요. Hello,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for all the prayers that you said. 이게 선교의 열매이겠죠. 그러니까 다 털어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요. 하나도 아낌없이 주고 왔어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리 모아보세요. 모아지지도 않잖아요. 구멍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선교 가고 열심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 건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건물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못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캄보디아와 또 필리핀,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몇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결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